오늘은 7월 3일 시편 8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성산이란 단어가 나오고 시온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성산과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많은 도시 중에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정치적인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고 그와 복음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시작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또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즉 복음의 확장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이 복음 확장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시작도 예루살렘이요, 복음의 확장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이 성산과 시온이라는 말은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이 시작되는 이곳을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즉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뭐한다? 특별히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은 계속 예루살렘, 시온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영광스럽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은, 시온은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 시작된 곳이요, 확장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성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요, 너희들은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다. 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 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삽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립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면 시온산을 말하고 있어요. 시온, 성산,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라합과 바벨론이, 라합은 애굽을 말하고 있고요, 바벨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넘어가니까 블레셋, 두로, 그리고 구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쭉, 이방 나라가 쭉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도 어디서 났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거기가 뭐예요? 예루살렘. 거기가 뭡니까? 복음.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 나라들도 내가 뭐한다?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야 된다. 전 세계로 확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 상처 입은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인도해야 돼요.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계속 제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는지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이에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자,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지존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한다고요? 시온을 세운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안 듣는 자가 훨씬 더 많아요. 마음이 안 열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복음 전하면 그만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왜? 누가 그 시온을 세웁니까? 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누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합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설득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분은 하나님뿐이 없음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7절이에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춤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노래가 나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기쁘면, 너무 기분 좋으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더 좋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안 보면 춤도 춰요. 너무 좋으니까 춤도 추고 노래도 해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옵니다? 그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즉 내게, 시온을 내게 해요. 복음으로부터 이 기쁨이 온다.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일은요, 내가 이루면 이룰수록 허망해. 세상 일은요, 이루기 전에는 대단해 보이고 어떻게든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막상 가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최고봉까지 올라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거예요. 더 이상 목표가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일은요, 하면 할수록 기뻐.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게 너무 행복해. 목회자의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건 사명 없이는 불가능해요. 목회자는 세상 것들, 물질적인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목의 목사님 잘 사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잘 사죠. 왜? 대우가 좋으니까.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80% 이상이 작은 교회들이에요. 미자립 교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요. 왠지 아세요? 영혼이 회복되는 게 기뻐. 말씀으로 회복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 그 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은 이룰수록 허망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룰수록 기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라. 영혼을 위해 살라. 주님을 위해 살라.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